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을 때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들고 그렇게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 한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길 한복판에다가 부처님 앞에서 금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한복판에 땅에다 금을 쫙 그어버린 뒤에 나에게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길 한복판에 금을 쫙 그어버리고 500금을 주지 않으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금을 휙 그어놓고 나한테 돈 500금 통행료를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고 그 땅에 그어놓은 그 금 앞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뺑 돌아가도 될 텐데 우리 점잖으신 부처님께서 무언가 깊은 뜻이 있으셨는지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짧은 시간에 일파만파로 성 안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됩니다. 야, 어떤 놈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 하나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통과할 수 없어 하면서 야, 지금 시비 털고 있대. 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성 안에 있었던 여러 불자들이 그리고 국왕과 대신과 수많은 돈이 많은 수많은 불자들이 앞다투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그 시비 거는 남자에게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우리 부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도 아닌데 금 그어놓고 돈 받으면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금을 휙 그어놓고 여기 지나가려면 나에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족과 대신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부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워버리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래요.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랍니다.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부르죠. 미친 거죠. 어디 땅에다 금 그어놓고 부처님이 못 지나가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쳤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을 그어놓고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워버리고 부처님이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고 자꾸 부처님한테 돈 500금을 주시오. 돈 500금을 줘야만 내가 이걸 지워주겠어. 이렇게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 수달장자라고 있었어요. 수다따 장자라고도 하고요.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지어드린 큰 시주자 수달장자라고 있었는데, 이 수달장자도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돈 500금을 그 남자에게 딱 줍니다. 수달장자가 주는 돈 500금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대신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준다고 했을 때는 끝까지 안 받다가 수달장자가 딱 돈 500금을 갖다 바치니까 그때서야 줬소, 내가 돈 500금을 받았으니 이 금을 지우겠소 하고 땅에 있는 이제 그 금을 싹 지워버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여법하게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참 희한하고 기괴망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 불교설화,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일,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겪으셨던 일들과 우리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겪으셨던 일들을 보면 정말 별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황당하고 이상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조차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니라. 인연법.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돌아오셔서 고요히 앉아 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들이 탁발을 가는데 별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남자가 나타나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땅바닥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신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고, 저희들도 어쩔 줄 몰라서 부처님 등 뒤에서 저희들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고, 그때 소식을 들은 왕과 왕족들과 대신들과 수많은 그런 돈이 많은 불자들이 몰려와서 돈 500금을 줄 테니, 훨씬 많은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어주시오 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다가 수달장자가 와서 수달장자가 돈 500금을 내니 그때서야 수달장자의 돈을 받고서 부처님 앞에다 그어놓은 금을 싹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참 살다 별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진 결과 인과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게 인연법이요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불자들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오늘 있었던 일의 인연법을 말할 터이니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잘 병청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수많은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의 이름이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금수강산 전국 8도를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끼리 막 시끌벅적 막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왕자가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슬쩍 보니까 왕의 신하인 재상, 이 재상의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재상의 아들이. 그래서 왕자가 가서 또 어떻게 안면이 아는 처지니까 안면이 있는 처지에 왕자가 가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투고 계시오 하니까 요 재상의 아들이 도박, 노름을 했는데 도박을 할 때마다 그 돈을 다 잃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돈 500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 500금도 싹 날려가지고 지금 갚지를 않아서 빚을 갚지를 않아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이요. 설마 그 돈을 떼어 먹겠어. 그러니 일단 집으로 보내주고 이 재상의 아들이 돈 500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갚겠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내가 저 사람의 신분을 내가 증명하고 보장할 터이니까 저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빚쟁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왕자의 말을 듣고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왕자인 당신이 돈을 갚으셔야 됩니다. 약조를 하고 그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이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상의 아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 분명히 돈 갚는다고 해놓고 돈을 안 갚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아치라고 하죠. 아니,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뭐 한 푼의 돈도 없어서 못 갚는다면 뭐 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데. 근데 재상의 아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냥 내가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인데 내가 돈 안 갚는다고 지들이 어쩌겠어. 배째라 하면서 돈을 끝까지 안 갚았대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갚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돈을 갚지 않다가 드디어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이번 생에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과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과, 그리고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어 라고 약속했던 그 왕자 세 사람이 이번 생에 드디어 딱 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부처님이 탁발하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 땅 한복판에 금을 싹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 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 시비 걸던 남자가 그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끝내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선을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그리고 금을 그어놓고 부처님께서 그 금을 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계셨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수없는 과거 전생
저 제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얘기했던 바로 왕자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 바로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 왕자였을 때 저 사람이 돈 500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없는 생애 동안 돈 빌려간 놈이 돈을 끝까지 받지 않았기에 그러면 왕자가 대신 돈을 갚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왕자가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돈 빌려줬던 그 남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이 남자는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은 과거 전생을 다 알아도 그 남자는 과거 전생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왠지 무의식적으로, 왠지 이 무의식 밑바닥에서 저 부처님에게 돈 500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딱 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괜히 시비 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엮이고 엮였던 인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돈 빌려줬던 왕자, 그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 이번 생에 부처님에게 시비 걸던 그 남자가 다른 사람 돈을 막 끝까지 안 받았던 거예요. 그때 수달장자가 나타나서 그 시비 걸던 남자에게 돈 500금을 주니까 수달장자가 준 그 돈은 딱 받았잖아요. 자, 눈치채셨죠?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한 명. 그 돈 500금을 갖다 준 그 수달장자가 바로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드디어 그 세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이번 생 서로의 빚을 깔끔하게 다 갚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그 시비 걸던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선을 쫙 그었을 때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되고 신통력으로 뛰어넘어가셔도 되지만, 부처님이 그 순간 그 과거 전생에 서로 엮이고 엮였던 과거 전생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왔구나, 이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그어놓은 선 앞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던 겁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없는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선생이라는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여행을 가다가 도박을 하다가 돈 500금을 빌린 재상의 아들이 돈 빌려준 사람과 다투고 있었을 때, 나를 믿고 저 재상의 아들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돈 500금을 대신 갚겠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재상의 아들은 끝내 이번 생에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갚지 않았던 업의 인연과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했던 그 선생이라는 왕자의 서로 업의 인연이 엮이고 엮여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 서로가 서로 엮이고 엮여서
이와 같은 업의 인연법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500금을 빌려가지고 이번 생에 결국 돈 500금을 받아놨잖아요. 대충 금리라든가 이자 뭐 그런 거 따지면 돈 500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안 갚고 그 부채가 늘어나고 요새 금리도 엄청 뛰었다는데, 그래서 돈 500금, 수많은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이번 생에 돈 500금만 받으면 이거 손해 아닌가? 라고 그냥 저 혼자 우스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의 세상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할 때 이번 생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만났거나 빚을 받기 위해 만났다. 우리 중생들의 만남과 헤어짐, 서로 모든 인연들이 다 빚으로 만난 거래요. 빚을 받으려고 만난 것도 있고 빚을 갚으려고 만난 것도 있대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계 각 범죄를 분석한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사기 범죄 1위래요. 한국인이 머리 좋다 하더니 그 좋은 머리로 못된 데에다 쓰나 봐요. 사기 범죄 1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그 우리나라는 법이 좀 이상해서 사기죄는 형벌이 좀 낮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정체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사기친 뒤에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해외에 가가지고 몰래 사기친 돈, 숨겨놓은 돈으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미쳤어요. 세상이 다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이 속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 없이 착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못된 짓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처님의 인과법,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는 놈들은 남에게 사기쳐 놓고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인생 한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번 생 혹 사기를 성공했다 해서 이번 생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이번 생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 무서운 업보를 받으면서 그 업보를 갚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인과법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뭐 사기 범죄를 저지려 가지고 그렇게 사기죄로 다른 사람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피멍들게 한 사람들 있죠? 혹 이번 생 몇 년만 살다 나오고 혹 이번 생 조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 업이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빚을 그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수없는 그 한이 맺힌 그 업보를 윤의 흐름 속에서 갚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인과법이 분명히 이 인과법이 있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인연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생 너무나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디 이번 생에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옛적에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우화 스님, 우화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천진도인, 하도 성품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천진난만하셔서 천진도인이라고 불렸던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화 스님께서 그 신도들의 시준물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주신 그 시준물을 잘 모아서 정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셨대요. 정말 당신도 다 떨어진 옷에 구멍난 양말에 정말 절에 꼭 필요한 데만 아껴 쓰고 아껴 쓰면서 신도들이 올린 시준물을 아주 소중하게 아껴 쓰시는 그런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스님, 아니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없이 사세요? 왜 그렇게까지 아끼세요? 하면 이 우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소로 태어나서 신도들한테 이 시준물 다 갚을 때까지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우와,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렇게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셨어요. 그 인과법을.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수없는 생 동안 소로 태어나가지고 이 시준물을 갚아야 되는데 무섭지 않겠느냐. 무섭다.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본명 광우잖아요. 광우. 근데 우자가 소자는 아니에요. 우자가 한 말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시준물을 신도들의 시주를 아껴 쓰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뭐 돈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뭐 약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옷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그게 아까우셔서 잘 안 주시고 주셔도 조금 주셨대요. 조금 주셨대요. 그런데 모 스님이 있었는데 그 모 스님은 우화 스님한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왔대요. 우화 스님한테 갔다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화 스님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냐 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야, 스님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주시는데,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퍼주신다. 뭐라고 하면 아낌없이 퍼주셔? 잘 들어라. 어른 스님께 가서, 우아 스님께 가서 딱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뭐라고 하면 되는데, 스님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신다는 거야. 꼭 갚아야 된다. 이거 신도들이 준 소중한 시중물이니까 너 이거 꼭 갚아야 된다. 그 희한해서 스님들이 가서 스님 저희도 좀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시더래요. 나중에 보다 못해서 옆에 어느 제자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우아 스님께 여쭤봤대요. 스님, 스님한테 그 돈 빌려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 얼굴 딱 봐도 안 갚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갚을 마음도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빌려주세요 스님, 속지 마세요 했더니, 와, 우아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빌려갔기 때문에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 안 갚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빌린 거는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인과법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아스님은 정말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신 분이구나. 정말 인과법을 100% 믿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아스님께서 그 아끼고 인색한 게 절대 당신을 위해서 아끼고 인색한 게 하나도 없으셨대요. 당신도 다 떨어진 옷과 다 떨어진 속옷을 입어가면서 다 절에 불사하고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썼지 절대 그렇게 한 푼의 시주도 함부로 쓰질 않으셨답니다. 그랬던 그분도 빌려주세요 하면 반드시 돈을 주셨대요. 왜냐? 빌린 것은 반드시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제 앞에서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두 발 뻗고 잡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유 보살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떼어먹은 돈이 많대요. 그렇게 떼어먹은 돈이 많아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떼어먹은 돈들이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못됐어요. 빌릴 때에는 간쓸게 다 꺼내줄 것처럼 빌리더니 빌리고 나서는 갚지를 않아. 참 희한해요. 중생들 참 희한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빌리기 전에는 네 돈이었지만 빌리고 난 뒤에는 내 돈이다. 내 돈을 왜 갚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 돈이 지금 그 돈을 모았으면 내가 건물을 한 채 세웠을 텐데, 그 돈이면 내 자식 새끼들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줬을 텐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뭐 화병이 날 정도였대요. 그 돈을 많이 떼먹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불교 TV에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듣고 듣다가 자꾸 인연법과 인과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가슴에서 툭 하고 가슴에서 그래,
전생에 내가 빌린 거 이번 생에 갚았다 라고 생각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래요. 소나무 법문 듣기 전에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켰는데, 전생에 내가 빌린 거 갚았다, 전생에 빌렸던 거 다 갚았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 생각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래요. 정말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2다리 뻗고 좀 잡니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해주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스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보고 인생에 왜 이렇게 제가 아픔이 많았나 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전생에 지은 내 업이었구나.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연법입니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지금 25년 차가 되고 있는데 이 25년 동안 저는 뭐 손해 안 본 적 있었겠습니까? 눈 뜨고도 손해보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또 상처받은 적도 있고 그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우 다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 들다가도 아,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인연법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생 빚을 받았나 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또 크게 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아, 저놈 정말 나쁜 놈, 정말 못된 놈 이러면 내 속만 더 아파요. 전생에 지은 내 업을 이번 생에 좀 받았나 보구나.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좀 갚았나 보구나. 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이번 생에 업장소멸하는 것이다 하면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빌려준 큰 돈이 있는데 갚지를 않아요. 지금 소송을 할까 고민 중인데 소송을 하면 또 나쁜 업이 될까 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받을 수 있으면 깔끔하게 안 받고 전생에 내 빚이다 혹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겠지 생각하면 최고인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런 마음 내기도 힘들고 또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써야 할 돈도 있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리면 또 살아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걸어서 받는 것은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쳐서 소송 걸어서 그 돈을 빼오는 거는 나쁜 업보지만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는 건 그건 나쁜 업보는 아닙니다. 다만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게 소송을 해서 받았건 혹은 끝내 못 받았건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스님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받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자라면 혹 결국 끝내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너무 막 가슴에 막 화를 내고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시고, 그냥 차라리 에휴,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 그냥 갚았나 보다. 그리고 이번 생 못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결국은 받게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인연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 복의 그릇을, 내 복의 창고를 크게 만들고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우리 불제자, 우리 불자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가피의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내 마음에 정성이 가득하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감응을 하게 된다.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서로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느끼신다. 내가 간절한 그 기도와 정성스러운 연부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불보살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바로 연불이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기도 안성에 성덕사라는 작지만 예쁜 사찰이 있어요. 그 안성 성덕사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성덕사의 주지이신 해광스님, 해광주지스님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덕사 주지 해광스님. 그러다가 너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후배로서 너무나 또 감동이 깊은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성 성덕사의 주지이신 그 해광스님의 은사스님, 그러니까 나를 머리를 깎여주시고 나를 출가시켜 주신, 절집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은사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스님.
이 성덕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 되시는 분이 본명이 성경스님이세요. 성경스님, 성경노스님이시죠. 비구니 성경스님이신데, 성경 비구니 스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17살 어린 나이에 저 속리산 수정암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집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소녀였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시게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불련,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저 속리산 수정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 성경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니 강원에 들어가셨대요. 비구니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닦는 기본 교육 과정을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적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어요. 강원.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하면 강원, 계율을 공부하면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하면 선원.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이 있었고,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또 있었대.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연불원. 어쨌거나 갓 출가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구니 강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우리가 다 어려운 책들도 다 한글본, 우리말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새는 불교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막 우리말로 번역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불교학자분들, 스님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한글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새까맣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스님이 한문에 좀 약했나 봐요. 한문을 깊이 배우지를 않고 출가한 상태라서 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더래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서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가 능엄경을 공부하였대요.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 그래서 우리가 수능엄경,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고 수능엄경이라고도 불러요. 10권짜리예요. 10권. 한문 두루마리로 10권인데 이제 그 10권짜리 능엄경에 능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능엄주.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작은 글씨로 책을 내면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능엄경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고, 옛날 한문으로 큰 글씨로 능엄경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10권짜리. 그래서 능엄경 10권이라고 불렀거든요. 8만대장경 중에서도 능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차돌 능엄이다 라고 하셨대요. 차돌 능엄. 차돌이 깨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너무나 문장이, 너무나 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마치 씹는 게 차돌을 씹는 느낌이다. 그래서 차돌 능엄이다. 그래서 능엄경이 차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한문도 약한데,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어렵기로 유명한 능엄경 책을 펼쳐놓고 그걸 한문 원문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 스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 성경 스님께서, 성경 노스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되게 자존심이 강했대요.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성품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모르면 그냥 책 덮어버리고 아유 나는 이번 생에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아유 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불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과 적당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성경 스님은 또 이렇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또 대단한 그런 몰입을 하는 성격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능엄경이 무슨 뜻인가?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읽다가 당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능엄경을 보다가 막 울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고 계속 그걸 반복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면 덮어버렸다. 뭐 이거 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런 안일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울면서 책을 봤대. 울면서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책상 위에다 경전을 펴놓고 능엄경을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을 보는 그 책상을 책상이라고 안 하고 경상이라고 불러요. 경상. 경을 보는 상이다. 경상. 원래 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속가, 세속에서 쓰는 표현이고 스님들은 책상에다가 경전을 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경상이라고 불렀대요. 경상.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책상이에요. 능엄경을 딱 펼쳐놓고 그 책상 앞에서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이마를 능엄경 그 경상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딱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능엄경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그 강당, 공부하는 강당에 청장 허공 위에 수많은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가 허공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허공에 천장에 한문으로 된 이 글씨, 한자가 쫙 펼쳐져서 그 허공의 천장 위에 펼쳐진 그 한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한문을 읽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울다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침이라도 한번 닦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게 눈 비비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잤으니까
딱 능엄경을 다시 보는 순간 아이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꽉 막혔던 능엄경의 글이 쭉쭉쭉 해석이 되더래요. 해석이. 너무나 글이 읽히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울다 다시 보고 울다 다시 봤던 그 능엄경 그 책에 비몽사몽 허공 위에 한문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졸음에서 딱 깨서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능엄경 보는 순간 꽉 막혔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해석이 술술 풀리더래요. 술술 풀리더래요. 차돌 능엄이 이제 인절미 능엄이 된 거예요. 인절미처럼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게 막 씹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한문으로 된 다른 책, 다른 경전을 보는데 막힘없이 머릿속에 술술 풀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야,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리가 터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리가 터졌다. 문장의 이치가 터졌다. 이제 물리가 터지면 웬만한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 한글 보듯이 쫙쫙 이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책 보다가 책상에 머리 대고 잠들었는데 그렇게 허공 위에 한문이 펼쳐지는 그 생생한 꿈을 꾼 뒤에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봐도 막힘이 없더래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안이 열렸다라고 표현돼. 경안,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래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래떡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쭉쭉 뽑아지듯이 그냥 경전이 술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비구니 강원의 그 어른 스님들이 야야야 성경 스님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 저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이 계시니 오대산에 들어가서 탄어 스님께 공부해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그 비구니 암자에 들어가서 오대산에 계시는 탄어 스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한동안 아주 깊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부처님,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그게 막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울면서 경전을 보고 울면서 경전을 보다가 깜빡 경전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몽중가피를 받은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경전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의 문장이 술술 풀렸다. 이게 몽중가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좀 자더라도 책상 위에 경전 펴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자야겠다. 이제부터 좀 졸더라도 책상에 경전 하나 펴놓고 경전 앞에서 머리 대고 좀 졸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세 가지의 밝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전생, 과거전생, 과거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그 과거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꼼꼼히 우리 중생들에게 그 인과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 인연법이다라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기셨을 때,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겼을 때, 불사를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큰 스님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 지금 다가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 마장과 업장과 업보와 빚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 스님들에게, 후학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장애가 생기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바탕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공부하는 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한 학인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한 부처님의 가피를 분명히 듬뿍 받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이제 강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강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전까지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밭일하고 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이게 타고나기가 머리가 너무 둔하셔가지고 남들은 몇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도 외워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9시가 돼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스님들 취침 시간, 소등이라고 하죠. 절 안에 있는 불빛을 다 끄고 소등을 해서 스님들이 잠에 들었던 그 밤 9시가 넘는 그 시간에 옛날에 막 밭농사, 농사 지으면서 그 공부했으니 스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모자르겠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스님들 잠들었을 때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저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관음전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책을 보고 경전을 보아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봐도 새어나가고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낮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에 그 아픈 다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음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저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올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몸이 고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오늘 관음전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몸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그냥 잘까 말까,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그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관음전에 들어가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댄 채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시더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받아라 하면서 책을 주시더래. 책. 노란색 책을 주시더래.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은 옛날부터 경전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전이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 책을 주는 것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책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러니까 이마 땅바닥에 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머리가 환하게 열려가지고 어떤 책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머리에 딱딱 꽂히더래요. 머리에 딱딱 꽂혀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의 기도의 힘이요, 가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은 몽중가피의 인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이 되셨고, 널리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의 큰 스님이셨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성엄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엄 스님. 그래서 특히 참선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성엄선사라고도 불려요. 근데 참선만 하신 게 아니라 교학과 참선을 두루두루 갖추신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성엄 스님이 지으신 자서전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역경과 고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 제가 막 삶의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스님 노릇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우리같이 편하게 사는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성엄선사께서, 대만 불교의 성엄선사께서 태어날 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양 섭취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너무너무 비실비실 비리비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우, 애 오래 못 살겠다, 애가 오래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다들 이 애기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아둥바둥 일단 아착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가뜩이나 약해 죽겠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말문도 엄청 늦게 터졌대요. 말문도 엄청 늦게 터져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커서 이거 사람 구실이나 할 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그랬던 분이 이렇게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최고의 고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타고난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도 약하고 그렇게 말문도 늦게 터지고 머리도 우둔했는데 또 집안에 가족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일찍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에 가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른스님들이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스님이 너는 절을 좀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너는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예불문도 못 외우면 어떻게 중노릇을 하자는 거냐. 업보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려라. 머리는 나쁘고 우둔해도 사람이 또 우직한 그 성근은 있었나 봐요. 스님의 말을 듣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500배.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성엄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호련히 머리가 뻥 뚫리면서 머리에서 몸속으로 환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답답한 모자를 벗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다가.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총명이 생겨서 머리가 확 좋아져서 그때 그 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 이제 경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크나큰 가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엄선사의 그런 신비한 체험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우둔하다고 소리 들었던 그 성엄선사가 만든 대학교가 대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만의 벚고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갚이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닦으면 비록 내 타고난 나쁜 업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분명히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점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방송